오늘 우리는 바로 이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도 않고 멀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이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 환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내가 격리해서는 환자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환자를 만나야지 환자를 고칠 수 있듯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막 코로나가 걸려서 막 중증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환자를 치료하시는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흩어지고 스승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자들, 이들의 경건 생활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금식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또 금식에 관해서 이미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은 금식이 매우 중요한 유대교의 전통인데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매주 2차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요. 특별한 절기에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한 슬픔의 날 이럴 때 금식을 했고요.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통회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시하는 어떤 수단이고 경건한 종교 행위가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정기적인 금식을 아주 자주 하면서 철저히 이 금식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들은 전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품은 것이죠.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3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손님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신랑의 친구들인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자이셨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결혼식 잔치를 열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전 단락의 그 세리마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분위기는 바로 이런 잔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이 제자들이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풍악을 울리고 웃고 떠들고 기쁨이 있어야지 장례식하고 같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장송곡을 틀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은 약간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것을 미리 아셨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날 이후 주님께서 가신 이후 신랑을 빼앗긴 이후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은요, 이 이후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다시금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다시 시작했고 금식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을 대고 꿰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천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을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것을 만약에 세탁을 해서 말리게 되면 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은 이것이 찢어져 버린다는 우리 옷을 수선하려다가 옷을 망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강한 발효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축성이 없는 새 포도에 넣으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팽창하면서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과 다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내용들을 따라서 믿어왔고 또 구약의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막 금식하고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왔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전달하신 복음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교를 조금 더 나은 유대교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하셔서 조금 더 나은 유대교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유대교를 믿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믿고 있는 그 유대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국 복음과 같지 않았다.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유대교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세워 가셨는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율법 이런 걸 다 뛰어넘으셨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 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틀 안에.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틀 안에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금식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만 중요시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 이제는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장차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또 믿음으로 다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유대교에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그냥 단순히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같고 새 부대에 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배 조각과 같고 새 포도주와 같았다는 거예요.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어. 유대교라는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었고 낡은 가죽부대, 그런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식에서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들러리들, 또 신랑을 축하하는 이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유대교의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절기를 따라 금식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마음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잔치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손님들이 잔치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잔치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이런 기쁨과 축복, 그런 축복의 날이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